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이사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39장까지 전반부, 후반부가 이제 40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40장부터는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질 것. 그래서 어제 48장까지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고레스라고 하는 한 바사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가 후반부의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남유다 땅을 중심으로 한 남은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게 48장까지의 전반부였고 후반부의 첫 단락이었고, 이제 오늘 49장부터는 56장까지 또 새로운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어지는데, 48장까지 이 이사야가 하시는 그 선포하겠던 말씀은 200년 후에 되어질 먼 이야기. 이걸 왜 하신다고 어제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 행하면 인간은 지가 잘나가지고 된 줄 안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섬기는 바알이 또 도와줘서 이 바알 신한테 제사했더니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풍년이 일어나고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그렇게 되어졌네? 이렇게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것들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48장이 이제 끝났던 거고요.
오늘 제 49장부터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 땅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온 세계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 56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유다는 그냥 온 이스라엘, 이제 말씀하실 그에 대한 눈에 보이는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저렇게 사랑하시나? 아니,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여지껏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셨던 이유는 온 세상에 그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지, 이제 그 말씀을 오늘 49장부터 56장까지 이어가시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구구절절히 이 말씀은 메시아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는데 이제 오늘부터 쭉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었는데, 섬들은 어디라고 그랬죠? 땅 끝에서도 바다를 지나서 가야 나오는, 그러니까 땅 끝을 넘어서 있는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먼 곳 백성들아,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온 세상을 표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내게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여겨서 자기들만 사랑하시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여기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이러시면서 벌써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내가 니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거기다 몇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자기 성경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 이렇게 써 놓으세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기억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2절 말씀으로 가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은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찔러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날카로운 칼, 공격력 무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상대하실 때에 예수님 시험하러 온 그 마귀에게 칼을 가지고 대적하셨어요? 아니요. 말씀, 그 입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서 이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공격력 무기로 다 주신 것 중에 이 말씀만 칼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에 날카로운 칼, 이건 말씀이고요,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보호하시, 온 이를 구원하여야 될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계수해서 2살 애들 다 죽이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죽지 않게 피하게 하시죠.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엔 때에 대한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때가 무슨 때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서 잡지 못하였더라. 잡지 못하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봤잖아요. 그 때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그를 지키시고 숨기시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화살은 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쐈다는 거예요. 날아온 거예요. 이렇게 날아왔는데 이 화살을 통하여서는 적군이 죽기도 하고, 그죠? 적군이 죽어요. 그 적군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건 심판인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군은 살아나는 거죠.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는요, 구원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판도. 그래서 이사야서는 늘 심판과 구원이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다. 이 화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벌써 800년 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계시다. 3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의 종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말은 천하다, 가치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공생애가 그런 삶이었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하시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가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요. 인간 예수는 얼마나 많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까요? 먹고 싶었겠죠.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아니, 하고 싶죠. 근데 그것은 마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다. 이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눌러놓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그 예배가 자기 만족으로 그러면 은혜로운 거야. 근데 그게 걸리면 화를 내마. 아니 내가 예배 드려준다는데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 기뻐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야. 그게 바알 숭배였죠. 자기들 좋은 대로 하면서 자기들 복 받겠다고. 하나님은 없어 거기. 여러분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를 집중해야 돼요. 그게 삶으로 오는 게 예수님의 전생애였다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볼 일이죠. 4절 말씀으로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건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오셔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전쟁에서 개선장군처럼 막 천군 천사가 호위하면서 말 타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기로 와가지고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네? 야, 이거 헛된 거 아니야? 헛되이 수고하였고 괜히 힘만 썼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나의 보응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헛되고 괜한 짓 하는 것 같고 왜 저렇게 사나 비웃음거리가 되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에 대해 보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패배자로, 그렇게 죽어간 그 죽음 그 자체로 내방쳐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뒤에서 작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여러분, 그에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저들에게 욕하지 않으시잖아요. 왜요?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시죠. 그럼 그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다 갚아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여러분, 가끔 속 뒤집힐 일 있잖아요. 서운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왜 너는 유독 그러냐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나온 역사를 보지 말고 사람들의 말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자는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알고 그런가 하고 말씀으로 다시 좀 보고,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이 그거구나 그러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목이 고다 새 심줄이야. 그리고는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밥이 안 먹히죠. 잠이 안 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속 뒤집어 놓는 그 일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감정대로, 내가 여지껏 살아온 대로 살면 또 지는 거죠.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응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보응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 가신 길 걸어가요. 그러면 5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빨간 글씨는 밑줄 그어 놓으셔야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로운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참 좋다,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는 일, 영화로운 일,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간증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나의 억울함도 나의 서운함도. 그래서 결국엔 심판받을 자들은 재앙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십자가 지고 간 사람들에겐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과 하나님이 친히 힘이 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 모델이 되시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또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끔 헛된 것 같고 공연히 무익하게 힘만 허비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티고 견디며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주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다 말씀하실 그러한 삶을 친히 힘이 되어 주셔서 오늘 또 그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비전 두 번째,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기둥과 의제에 붙여놓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부모님 세대 그 이름들을 기억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샘복지재단, 옥수수재단, 모퉁이들 선교회 다 북한 선교하는 단체들인데요. 하나님 북녘 땅 오늘 또 선교하는 선교단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 어린 아이들을 생명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들의 육신의 건강을 오늘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섬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부르셔서 복된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